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라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의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이름은 기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3장은 사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삼손의 생애는 사사 가운데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사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생애를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의 삶이 실패라고 말하기에는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였고 그렇다고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삼손과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뼛속까지 불신앙적인 존재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삼손의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세 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삼손의 시대는 사사 시대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걸 우리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파셔서 40년 동안 혹독한 시련과 고통을 겪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고통을 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사사시대에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오늘 이 삼손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주 절정이 되었다라는 걸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구별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는 그가 나실인으로서 어떻게 그 소원을 깨뜨리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다시 그 소원을 지키게 됩니다. 이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의 길로 치닫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는 그 이야기가 마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번째로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삼손은 입다를 넘어서는 가장 최악의 사사라고 말할 수도 있을 만큼 그의 삶은 너무나 엉망진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삼손의 어머니는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녀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를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의 대화로 시작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자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럽니다. 천사는 마노아의 호의를 거절하면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마노아가 이렇게 한 것은 이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마노아는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을 천사가 아닌 그저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마노아는 천사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마노아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알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가 말한 대로 아이를 얻게 되면 그를 존귀히 여기겠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노아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굉장히 신령한 어떤 영적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이루어지면 당신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노아의 이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그럽니다. 천사는 마노아를 나무라면서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그냥 기묘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천사가 지금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고 있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의미대로 보면 내 이름을 네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묘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준 게 아닌 거죠. 마노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이름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알려고 했던 그 마노아의 그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지금 천사가 나무라면서 이름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은 겁니다. 네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이름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기묘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즉 예수님이라고 보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 아무리 봐도 문맥상 그렇게 해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마노아의 이송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그만큼 마노아를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무지함을 오늘 이 마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노아는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바위 위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그러자 불꽃이 제단 위에 일어나 하늘로 올라갔고 천사도 제단 불꽃을 타고 거기에 휩싸여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제서야 마노아는 그가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알아본 겁니다. 그때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럽니다. 마노아는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알아봤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보았으니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고 그에게 나타나셨던 게 아닙니다. 이런 마노아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시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럽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다면 자기들의 손으로 드린 그 번제와 소제를 받았겠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도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죽여야 하는 자이지만, 그러나 죽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삼손이 출생하기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노아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노아가 자신이 만난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알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이 없는 가정에 아이를 주겠다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일이 이루어지면 당신의 예언대로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높이고 존경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이름을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말씀하면서 아이가 태어나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이 하신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일임을 그 천사는 마노아에게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개입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렇지만 마노아는 여전히 깨달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죽게 될 것만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노아의 아내는 하나님이 자기들의 삶에 개입하셨다라는 걸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뜻이 있다, 보여주실 일이 있다는 걸 이 아내는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그리고 같은 경험을 하면서도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도 서로 말이 같지 않습니다. 서로 생각이 같지 않습니다. 마치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서로 다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자는 그의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만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쌍한 자를 친히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는 마음을 열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만 봅니다. 자기만. 여러분, 죄의 특징이 지독한 자기중심주의라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은 마침내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저는 이 차이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과의 차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모든 관심이 자기에게만 있습니다. 마노아가 자신이 집안에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여호와의 사자를 환대한 것처럼 자신에게 좋은 일을 일으키는 그 신은 환대합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줄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것인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일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안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죽지 않고 구원받아 살아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일에 마음 쓰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이 대림절, 저희 교단이 대림절을 지키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우리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우리를 살리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살리신 그분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